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현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믿음과 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믿음과 현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기 전에 세 곳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떤 것을 포인트로 읽으셔야 되냐면 세 가지의 성경 구절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첫 번째 구절이었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마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는 방금 세 구절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줄여봤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예,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16장 21절입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 여기 보시게 되면 제3일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야 할 것을 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17장 23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제3일에 어떻다고요? 살아나리라. 마지막 20장 19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를 조롱하며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어떻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죠? 16장과 17장과 20장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뭐 하신다고요? 살아나리라. 다음 장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죽을 것이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려 몇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3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죽을 거지만 살아날 거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누구들은 알았다고요? 그렇죠.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한 집에 모여 있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먼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는 것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며칠 뒤요? 3일 뒤에. 그리고 이어서 읽으시면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누구의 집에 모였는지는 모릅니다. 베드로 집에 지금 모여 있는 건지
마태의 집에 모여 있는 건지 아니면 야고보 집에 모여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저 19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한 집에 그렇죠, 모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왜 모여?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다. 예, 좋습니다. 또 왜 모여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부활을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모여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전도를 준비하려고 모여 있었던 걸까요? 부활을 기다리려고 모여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그렇죠, 맞습니다 장로님,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을까봐 숨어 있었던 거예요.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어떻게 했대요? 닫았더니, 지금 누구의 집에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어떤 상태였냐? 현관문 걸어 잠고 창문 다 닫고 안에서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끔 천막도 다 친 상태에서 제자들끼리 숨죽이고 조용히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봤던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죽은 자 살리실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중풍병 치료하실 때 그 옆에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각 사람의 인생마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봤던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한 집에 모여 조용히 숨죽이고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현실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 부활할 거다. 나 죽을 건데 놀라지 마. 나 부활할 거야. 나 죽을 건데 놀라지 마. 나 부활할 거야. 3번이나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그래, 우리 주님 신이시니까,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신이시니까 다시 살아나시겠지. 근데 뭐로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들의 두 눈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그 예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냥 현실적으로 주님은 이제 우리를 떠나셨지, 우리를 지킬 분은 없지, 그냥 그 현실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뭐 한 거예요? 겁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현실적인 문제에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과 또한 현실이라는 것을 사이를 걸어가며 공존하며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내게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이 연약한지라
믿음이 현실을 잡아먹지 못하고 현실이 나의 믿음을 잡아먹게끔 우리가 손 놓고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처럼 진짜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그런 일 없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수도 없이 많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만한 문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 끝까지 도와주실 거야.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나의 믿음을 잡아먹게끔 우리는 그냥 나의 믿음을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쳐버립니다. 왜냐?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를 못한 거예요. 믿음이 현실에게 잡아먹히게끔 그냥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좋은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나의 믿음이 현실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뭐야,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까지 쌓았는데 이거 문제 좀처럼 해결되어질 부분이 보이지도 않잖아.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 현실에 내가 겁먹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영적 눈.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두려울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눈은 감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돈 문제 보이지요? 사람 관계 문제 보이지요? 건강에 대한 문제 보이죠? 문제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는 세상의 눈을 뜨지 말고 그것은 감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눈을 뜨게 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미리 겁먹었어요. 야, 우리 잡히면 어떡해. 예수님 신성 모독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야, 우리도 붙잡히면 어떡해.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안 붙잡혔습니다. 근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겁먹고 자신들끼리 붙잡힐까봐 조용히 한 집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사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에 넘어지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끝까지 견디지 않고 다른 피할 길을 인도하사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완전히 망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물질에 대한 문제에 넘어질 때 있고요, 뭔가 취업에 대한 문제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 건강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되레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치 제자들이 자신들이 붙잡혀가지도 않을 거였는데 그냥 되레 진작 겁먹고 자신들끼리 숨어 있듯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미리 겁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겁먹고 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평안하냐? 나 살아 돌아왔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날마다 다가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지도 않을 세상적인 현실과 문제에 대해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더욱더 신앙과 할렐루야 더욱더 믿음으로 그것의 문제를 밟고 일어서고 승리하게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건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 드릴 텐데, 하나님 내가 현실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현실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 현실만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사 그 현실을 오히려 감사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아멘.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겁먹지 않게 하옵소서. 펼쳐지지 않을 세상적 미래의 멸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현실이 바뀌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시오,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바 아바네 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네 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두려움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말지어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옵시고 돌파하게 하사 기도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현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바아바네 세로마 키아발라바야 와야세스가 와야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같이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이 없어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현실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가장 완벽한 방법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인하여 지금의 문제와 고난을 능히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두움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